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이 시간은 죽은 믿음과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야고보서는 AD 62년경에 쓰여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AD 62년경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대환란의 그 박해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진짜이어지만 대환란을 통과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정말 의롭게 되어진 것이 맞느냐, 그것을 삶의 열매를 통해서 점검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원리를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그 서신 자체가 쓰여지고 난 5년 뒤에 쓰여진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어떻게 보면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했던 모습들이 있었고 믿음이 있다고 하나 이거는 하나의 지식으로 습득되어진 그리고 관념으로 잡혀있는 믿음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야고보 사도가 이러한 내용을 갖고 그들에게 쓰게 되어졌냐면 그때 당시에 교회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형제를 차별했어요. 교회 안에 이제 예배드리러 들어오는 대상자들 가운데 혹 그들이 생각했을 때 남루한 옷을 입었다든지 부자가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발등상 아래에 들어와라 이렇게 하대하는 모습이 있었고 부자가 들어온 경우에는 여기에 앉으소서라고 하며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교회 안에 차별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고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노예까지도 그때 당시에 시대적 상황에서 노예까지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당연한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노예를 소모품으로 생각할 때 노예를 생명으로 여기고 종과 상전의 관계를 아름답게 풀어갔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 속에서 그때 시대적인 그런 발상도 초월했던 것이 복음인데 교회 안에 차별이 있는 걸 보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는 한 입으로는 찬송 소리를 내지만 한 입으로는 저주와 또 사람들을 능욕하고 또 사람들을 비교하고 비판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놓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 또한 아름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입만 열면 욕하고 입만 열면 험담하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언어들을 쏟아내고 입만 열면 불신앙적인 말들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여러분들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고백이에요.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연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것도 우연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의 유형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필연적 역사를 부정하고 우연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그냥 일어난 일이야. 그냥 넘겨. 어떤 것도 다 허투루 볼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의 필연적 역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치밀한 계획 속에 진행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 속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세상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야고보 사도가 봤을 때 소아시아 전체에 흩어져 있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타락했고, 그리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으며 자기의 부자됨을 위해서는 저축도 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갔지만 주변 사람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돌아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교회가 어려울 때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야고보 사도가 사역했던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뭘 얘기하는 거냐? 당신들이 믿음이 있는 줄 아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청년들하고도 얘기했던 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착각이 뭐냐면 믿음이 적은 줄 아는 착각이라는 거죠. 믿음이 적은 것과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삶으로 증명해 줬는데 믿음이 없음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믿음이 없는 것 자체가 멸망으로 나가는 건데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 또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결국에 영혼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없는, 바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와 보면, 문제가 찾아와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드러나는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세상을 의지한다? 방황한다?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 그 열매가 곧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중심이 믿음이 없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집사가 무슨 소용이고 권사가 무슨 소용이고 장로가 무슨 소용이고 목사가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직분을 갖고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전혀 없어요. 교회로 나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도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내가 예배함이 기쁨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억지로 속 끌려오듯이 도살장에 마치 짐승이 끌려가듯이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내가 믿음이 없다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곳 놓고도 금식할 수 있는 애통함이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안 들려지는데, 말씀만 들으면 졸려온데, 말씀만 들으면은 딴 생각이 들어오는데, 내가 삶의 열매를 봤더니 믿음이 없는다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천국과도, 늘 천국에 관한 얘기를 들어도 무관한 자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야고보 사도가 활동했던 지역의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그들이 직분자가 되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삶의 열매를 보니까 전혀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하나 꼬집으면서 믿음이 당신에게 진짜 있습니까? 없다면 회개하고 참된 믿음을 달라고 이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야고보 사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이 있는데 우리 형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동생의 입장에서 그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가 믿음이 있다는 게 무엇이었냐면 이성과 지성, 감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는 세상을 거스르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들, 되게 유치한 생각들, 그리고 되게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들려져서 오늘 제목과 같이 죽은 믿음과 참된 믿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돌아보시고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죽은 믿음과 참된 믿음이라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죽은 믿음의 열매는 허구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이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애시당초 믿음이 없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되게 교회 나오기 싫은데도 앉아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중심을 보면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며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의 중심을 끄집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14절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권하겠느냐? 아멘.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하게 되는 가장 안타깝고 그리고 속상한 착각이 뭐냐면,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믿음이 있다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장로님들 중에도, 또 전도사님들 중에도,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믿음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준 적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만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그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속에만 존재하는 것,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런 감정적 확신에 기인한 게 아니라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 확신에 대해서 얼마나 교회에서 가르칩니까? 이걸 교리화시키기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 가져요. 확신 가지면 천국 갑니다. 절대 확신 가지고 가는 데가 천국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하는 자들 중에는 정말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충분히 나는 자격이 없는데 라고 하며 정말 자기의 자신을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의 고백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감정적 확신에 기인해서 말씀하고 가깝지도 않고, 직분자면 뭐예요? 성경도 보지도 않는데, 직분자면 뭐예요?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도 않는데, 직분자면 뭐합니까? 기도하지도 않는데, 직분자면 뭐하십니까?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증거가 없는데 무슨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냐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와서 하는 종교적 활동, 종교적 행위가 내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것을 감정적 확신에 의해서 기인한다고 해서 절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믿음 이꼬르 뭐예요? 행함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은 어떻게 해요? 태동하고,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죠. 그리고 어린아이들 경우 같은 경우도 생명이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도 하고, 생명이 있다 보니까 애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하는 걸 봐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은 하늘 생명이 들어왔어요. 예수 생명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 세상을 대항하는 증거,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그런 믿음 자체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절대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 야고보 사도가 활동했을 때의 교회 상황을 갖고 얘기하는데, 15절에 보니까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상황에 사람들이 다다랐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이 정말 은혜로서 믿음으로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졌다면, 그가 헐벗고 배고프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옷도 입혀주고 먹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내 형제요 내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헐벗었는데 그가 입을 수 있는 옷이 거의 없는데 거의 벌거벗은 것처럼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옷을 입혀줘야 되는 게 맞고, 그가 배고파서 굶어 죽을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든 아니면은 내가 먹는 것을 함께 나누든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마치 이론에만 빠져서 말로만, 입으로만 떠드는 신앙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뭐라고 하냐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데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문제가 바로 야고보 사도가 활동했던 교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이 진짜 도와야 되는데 돕지도 않고 16절에 뭐라고 하는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진정한 유익을 누리는 건데, 그래서 나도 구원을 얻고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살리는 진정한 유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헐벗었고 배고픈 자에게 평안히 가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야, 이러한 이상한 지금 이 사람은 당장 옷이 필요하고 당장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 사람에게 어떻게든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샬롬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예예요, 공예. 진짜 맞는 말을 해줘야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고, 지금 배고픈 사람에게는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어떻게든 될 거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지금 이 말보다 필요한 게 뭐예요? 행동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지금 배가 고파서 죽는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도 돕지 않고 있다면,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일단은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전화하고 전화를 통해서 119를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안정케 하고 해야 되는데 신고도 안 하고 간다면 잘 될 겁니다. 아니 이 사람 죽어가는데, 요즘 세상이 되게 웃긴다니까요. 사람이 싸워도 말리지 않고 사람이 죽는 걸 보면서도 말리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사를 하나 봤는데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싸우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면서 말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댓글을 봤는데 무엇이냐면, 요즘에 잘못 말리면은 큰일 난다, 덤탱이 쓴다, 그래서 안 말리는 게 맞다 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인류애가 실종된 사건이다, 사람들이 치고받고 하다가 어떤 사람이 크게 다쳤는데, 그리고 막 머리를 막 발로 차는데도 박수 치면서 아우 파이터라고 아우 싸움 잘하네 이러고 있는 시대가 되어졌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저 사람이 100% 살인자인데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어떤 사람이 사람들이 익명성에 갇혀갖고 누가 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누가 저기를 죽이러 간다고 하고 살려달라고 해도 저 아파트에서 여기 누가 이 길거리에 죽어가는데도 다 내다보고 문을 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시대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평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곧 있으면 죽을 상황인데 왜 말로만 이야기하냐는 거죠. 그들에게 직접적 도움이 필요한데 직접적 도움을 안 하는, 이거는 믿음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덥게 하라. 아니 옷이 없어갖고 얼어 죽게 생겼는데 아우 당신 몸이 따뜻해질 거라고 이상한 말이나 하는 거예요. 내 옷이라도 벗어서 체온을 유지하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사람이 저체온증이 오게 된 것으로 생명의 그 위협을 받고 있다면 내 옷이라도 벗어서 이렇게 온도를 덥게 해줘야 되는데, 몸을 덥게 하세요, 몸을 좀 비비세요. 아이 몸을 더 비비지 않아서 그렇다고 쓸데없는 말이나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배부르게 하라. 아니 이 사람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죽을 상황인데 배부르게 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놀리는 상황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체가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의 허구성이라는 거예요. 허구가 무엇입니까?
사실이 아닌 거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만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상황인데 말로만 떠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 되겠냐, 정신이나 차리라고 하고. 오늘 이런 게 뭐예요? 직접적 도움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말로만 접근하는,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진짜 사랑에 기인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유익이 지금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직접적인 사랑의 행동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유익이 없다고 얘기하며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 이게 왜 무섭냐면 교회 안에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존재들이 나일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이것을 습득하고 있다 보니까 내 형제가 죽어가는 거에도 인색한 거예요. 아유, 내 입에도 풀칠하기 어렵게 죽겠는데 누구를 도와? 아유, 있을 수가 없지. 나를 위해 기도하기도 바쁜데 누굴 위해서 기도해? 이런 이기심이 나타나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왜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허구에 기인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있는데 구름 자체는, 여러분들 저 위에 떠 있는 구름을 보게 되면 물 있는 구름과 물 없는 구름을 여러분 구분이 되죠. 이렇게 볼 때 물 없는 구름은 물론 수증기에 의해서 구름이 이렇게 다니지만, 하얀 구름을 볼 때 저거는 비구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비구름이 이렇게 몰려가게 되면 어두커니 저 구름 자체는 곧 비를 쏟겠다라는 걸 사람이 인지하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물 없는 구름과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름 자체가 물이 없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그만큼 실체가 없는 허구에 기인하여서, 그리고 헛된 믿음에 기인해서 나가는 감정적인 확신만 갖고 나가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정말 주님을 향한 그런 은혜의 고백과, 정말 돈을 초월해서, 명예를 초월해서, 권력을 초월해서 세상이 절하지 않고 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만약에 행동을 수반한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진짜 믿음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믿음이 있더라도 증명하기가 어렵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하는 건 무엇이요? 세상의 사람들이 돈에, 재물에 절을 하고, 그리고 재물에 자기의 어떤 마음을 쏟고 나가죠. 성경은 마음을 쏟는 것, 돈에게 어떻게 보면은 나의 모든 관심을 이렇게 빼앗기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돈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삶에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되어진 11조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슨 믿음이 있냐는 거라는 거죠. 오늘날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런 관념에 의해서 11조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금기시하는 언어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11조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사람들의 여론을 몰고 가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1조에 관한 내용을 뭘로 바꿔버려요? 돈의 얘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돈의 얘기. 돈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이라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이 돈을 막 사랑해갖고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께 경외하고 경배한다는 삶, 이거를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오늘도 내가 해야 될 기본적 의무도 내가 하지 못하고 나가고 있다면 무슨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버림을 받은 거는 무엇이냐? 그들은 근체양의 11조를 드렸어요. 근체양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소수점까지도 11조 드렸는데 버림을 받았어요. 왜냐? 거기에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 자기는 이것을 한다고 하면 우쭐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전부이고 그가 도와주셔야 산다고 하는 고백은 여러분들 넘치는 고백이 아니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분이 공급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11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사실 전부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는 것으로, 그 의무를 감당하는 것으로 내가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창을 드렸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버림을 받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중직자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청년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청소년 아동들이 11조를 하지 않는다면 무슨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는 거죠. 믿음이 전혀 없는데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는데 돈을 신이라고 생각하며 귀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자꾸 돈의 얘기로 들려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지금 귀신들이 웃고 떠드는 믿음을 근거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성경에 근거해서 지금 자라나는 믿음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과 귀신들이 웃고 떠드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인지만 하고 나가는 믿음인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자기는 형인 예수를 봤지만 그분은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사도가 되어져서 예수를 위해 죽는 삶으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명예에 벌벌벌벌 떨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벌벌벌 떨고, 그리고 돈에 벌벌벌벌 떨면서 내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는 거예요. 가짜인 거죠. 가짜인데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봐야 지옥 가는 그런 삶인데 이 믿음이 없는 걸로 인해서 애통하지는 않고 삶의 일들이 꼬이고 안 되고 답답한 것 때문에는 한탄해하고, 그리고 이 기분을 풀라고 하고 돈으로, 그리고 어떤 만족감으로, 쾌락으로 풀라고 하니까 인생 자체가 계속 꼬이는 거예요. 뱅뱅뱅뱅 도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의 고백은 뭐예요? 우연이 아닌 필연의 역사를 바로 우연이라고 치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는 거구나. 내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인을 주는 거구나. 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치시는구나. 결국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욥의 일대기도 보니까 욥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쳤을 때는, 심지어 자녀를 하나님께서 데려갔을 때는 그의 신앙이 온건한 것처럼 고백했어요. 근데 결국에 자기를 치게 되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과 대항하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그런 실언을 쏟아냈던 게 욥이에요. 결국에는요, 이게 주변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주변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재앙의 역사, 하나님의 징계 역사를 보며 항복하는 사람이 있는데 항복하지 않으면 결국에 이 화살은 당신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도 한번 받아볼 테면 내가 받아봐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많은 출혈과 아픔을 토대로 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인생을 갖고 도박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도박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게 도박이 아니고. 오늘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 바로 야고보는 증명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19절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정도는 귀신들도 인정해요. 그런데 귀신에 의해서 나타난 세상의 무가치한 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믿음과 참된 믿음의 차이는 뭐예요? 귀신에 근거한 믿음 자체는 순종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귀신과 사탄이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하죠.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웃고 떠드는 믿음, 귀신들도 벌벌 떠는 믿음, 아, 하나님 계시죠 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 귀신과 사탄의 세력은 말세에
때에 심판의 날에 어떻게 한다고 되어졌어요? 영벌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죠. 그 정도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걸로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귀신들도 아는 거고, 내가 진짜 참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선물을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오늘날 삶에 세상을 거스리고 대항하고 심지어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생명도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이 나타나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허구가 얼마나 무섭냐? 사람들이 책 한 권을 썼어요. 유명한 책이에요. 다빈치 코드라는 책 한 권에 의해서 그 책이 허구인데, 허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진실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교회까지 어지럽혀지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재판까지 가져가서 허구라는 걸 밝혀냈어요. 그런데도 떠나갔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구인데. 그래서 오늘날 영화나 드라마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나와요?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며 허구에 근거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허구는 여러분들 결국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 허구가 진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두려움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 허구가 진짜로 느껴지게 될 때 오늘 나의 영혼 자체를 다 뭐예요? 어둠으로 나가게 하고 멸망으로 나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허구에 빠지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이 삶을 통해서 증명되었다면 믿음 없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반대로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진실성이란 열매를 맺어요. 바로 죽은 믿음은 허구성을 열매로 맺었죠. 그렇죠? 하지만 참된 믿음은 진실함을 열매로 맺는데 두 사람을 소환합니다. 성경에 믿음의 조상, 믿음하면 생각나는 아브라함을 소환해요. 그 믿음 자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존재니까 아브라함을 소환하고, 하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이방 여인 중에 하나였던 라합을 소환합니다. 근데 라합에게도 믿음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냐? 그들의 삶의 열매로 증명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야 될 사람이 주일 성수를 안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 사람이 돈의 혈안이 되어져서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간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에 바로 이꼬르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봐야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는가라고 보면은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 허탄한 사람은 귀신이 갖고 있는 그런 인식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모른다면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다면 진짜 주님을 향한 이러한 고백뿐만이 아니라 진실한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런 우리가 공적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땠는가 한번 볼까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이삭을 제단에 바쳤다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그가 의를 얻었다고 하는 증거를 바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반드시 열매가 드러나야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한계적인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준다고 할 때 비웃었던 존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비웃었어요. 사라가 두 번째로 비웃었고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웃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들의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래서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가 믿음이 없었음을, 한계적인 상황에 내가 굴복되어졌음을 인정하면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가
어떤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내가 납득이 된 것만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납득이 된 거는 그냥 받아들인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전능하신 네가 온 세상의 구원자시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능히 일하시고자 한다면 능히 돌들로도 일하실 수 있는 온 세상의 주관자시다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또한 그런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시는 그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들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튿날에 아들을 바로 모리아 땅의 한 산에 가서 바치겠다고 출발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요. 이거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낳을 수 없는 아들을 주셨죠. 그래서 그 아들을 걷어가신다고 하면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아,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그래서 구약이지만 아브라함이 믿은 신앙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여졌던 부활신앙을 믿었던 거예요. 부활신앙.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런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인정하고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결국에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행함으로 증명했다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 바로 진실함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졌다. 이거는 온전하게 증명이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행함을 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참이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걸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책임을, 하나님께 도우심을, 여러분들의 손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부모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며 그들의 삶을 케어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당신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는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삶을 도운다고 해서 얼만큼이나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내 삶에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체험하는 게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구나, 내가 추구하는 대로 되지 않구나, 뭔가 상대적으로 박탈되어지고 그리고 거절되어지고 그리고 눌리는 상황을 통해서 전능자를 바라보게 되는 것, 은혜라는 거죠. 근데 이걸 바라봐야 되는 게 우리 모두의 삶인데, 바라봐야 될 사람이 뭐야, 열심히 해봐야 아무것도 없네,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방황이나 해야겠다, 그냥 열심히 해봐야 뭐 그 열심히 진짜 열심히냐는 거죠. 여러분들 내 할 거 다 하고 하나님께 발 하나 거치고 세상에 발 하나 거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무슨 열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여러분들 세상에도 보면은요, 자기가 하는 취미 활동에도 사람들은 그런 열심을 가져요. 종교를 취미 활동하듯이 하지 마시고 참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종교 활동하듯이 마치 취미 활동하듯이 하니까 내가 그냥 이 신앙생활 하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떨 때는 기분 좋을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할 때, 기분 나쁠 때는 예배도 안 나와. 저 사람이 신앙인이 맞나 라고 할 정도로 기도해야 될 때 기도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여행이나 다녀고 또 다니면서 그냥 세상의 일들로 막 쾌락이나 채우려고 그러고, 믿음이 없다는 증거를 여러 삶을 통해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여러분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이 없다는 거 멸망으로 나간다는 증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니 능히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 경외하며 경배하는 바라크, 무릎 꿇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세상 일로만 바꾸십니까? 왜 세상에서 안 되는 걸 보여주는데도 왜 자꾸 내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려고 여러 방도를 보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만반의 준비를 갖췄던 그 집도, 여러분들의 상황도, 환경도, 형편도, 처지도, 모든 내 삶의 재테크도, 미래에 대한 계획도 다 날아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리시는 날이 왔을 때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행함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이게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바깥에 있는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별들을 보여줄 때 자손이 그 많아질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요, 결국에 아브라함이 훗날에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는 것이 허구가 아니고, 그리고 허언이 아니고, 그냥 감정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믿음에 근거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았던 걸 다시 시작해야 되고,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되고, 전능자를 의지하는 움직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진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길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니까요. 그 길을 갖고 있는데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니까, 그래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세요. 더러움에 내버려도 두십니다. 그래서 그가 항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 일하세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증명하는 그런 열매를 봐야 되는데, 그 열매가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라고 하는데도 부정하고 이것 자체를 계속해서 밀어내는 사람이 혹시 나는 아닌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칭호를 얻었습니까?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얻었어요. 믿음으로써. 여러분들도 그 믿음이 있고로 진짜 행함이 있다고 하는 그 열매로서 하나님의 친구. 이 친구라는 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 친구라고 하는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없는 정말 친밀한 사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들 아브라함이 친구가 되어 친구처럼 하나님이 여기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저버렸습니까? 아니죠.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신 분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냐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되지,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죽으면 끝나는 세상적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 들려져서 여러분들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아름다운 행함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관념적 믿음으로만 아니고 그 진짜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 열매가 있어야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기생 라합을 얘기합니다.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여리고 도성이 싹 멸망할 때 라합의 집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때가 돼서 가나안을 향해 진격한다는 것은 고대 사회의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그들이 뭐에 근거해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해 나가지? 바로 언약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그렇게 나간데, 온 세상에 주관자가, 창조주가 하나님이래, 이런 이야기가 고대 사회에 충격적으로 막 다가갔고, 이런 부분에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간담이 선을 했대요.
간담이 벌벌벌벌. 예? 여러분들, 저는 쓸개가 없는 사람이라 담이 이렇게 그런 거 아니지만 간담이 서늘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얼마나 이렇게 두렵냐면 간이 쪼그라드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진격해오는 것만을 들으면서 언젠가 저들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멸망하겠지라고 하면서 부들부들 떠는 여리고 도성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뭐요?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나중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대. 하하 막 웃으면서 어떤 사람은 속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근데 진짜 멸망하면 어떡하지? 근데 여리고 도성 사람들과 같이 항복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한계적인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근데 두려워하는 걸 떠나서 어디까지 나가야 된대요?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두려워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만 하고 뭐를 안 해요? 하나님께 항복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 멸망 가운데 있는 여리고 도성의 대다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단 라합은 달랐습니다.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질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이 나라가 분명히 멸망하게 되어질 때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길 바란다고 하는 것, 나도 저 거룩한 도성이 세워질 때 그 도성의 백성이길 바라는 그 마음을 라합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방에 살았던 여인이었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찾은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라합에게 믿음을 선물로 줬어요. 이 믿음은 뭐예요?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매국노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세상 나라를 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의 나라, 천국을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내가 이 세상 나라의 그 기람을 봐야 되겠느냐? 이 나라에 나는 절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경배하며 절하겠다라고 하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갈 때 정탐꾼이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여기에 진격해 올 때 당신의 집에 붉은 줄을 메어 놓으라고요. 붉은 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그 붉은 줄이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증포에 따라서 당신의 집을 구원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은 결국에 뭐예요? 이러한 행동을 하고 구원을 이끌어낸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이 진짜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참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진실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밀어내실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하나님의 자녀요, 직분자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전도사요, 목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인식을 갖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나갑니까? 지금 이 시간에 더욱더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의 명예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있다면 나는 믿음이 없다는 걸 증명해내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했다. 그 사자들이 누구예요? 정탐꾼이죠.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과 라합이 결혼을 하게 되어졌고 이 라합이 난 자녀가 누구예요?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인 다윗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로얄 패밀리 제일 중요한 왕가의 후손을 이루게 되는 중요한 인물이 되어졌어요. 역사 속에서 기억할 수도 없는 인물인데 나라는 살아났지만 그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건 뭐예요? 그 라합이라는 여인이 세상에 거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의 나라는 사라졌지만 그의 진정한 속한 나라는 천국이었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라합은 지금까지도 기념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싸워나가야 될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갖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숨어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시간이 지난다고 믿음이 생겨나지 않고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멸망할 날이 가까이 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졌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애통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과 몸이 분리가 되어질 수 없죠. 그렇죠? 영혼과 몸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여러분들 삶 속에 참된 열매를 통해서 믿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